샬롬 이목사입니다. 4월 23일 아침 묵상으로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초여름 같은 한 주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다시 확산함으로 마음을 졸이며 사는 또 일주간이었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코로나로부터도 안전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베드로가 선포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세에 대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2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본 것을 다시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확약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가 이처럼 확신에 찬 선포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바로 그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이고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둘을 만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의 완성, 즉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광경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흥분해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똑똑히 본 광경은 또 있습니다. 바로 빈 무덤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빈 무덤에 베드로는 달려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아멘.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의 무덤에 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모여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이 사실을 확인해보고 싶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신에 감았던 삼배만 놓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기는 하였지만 보지는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한 제자가 외쳤습니다. 저분은 주님이시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옷에 갇혀 있고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내 양떼를 먹이라 라는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는 내가 본 예수님, 내가 따라다닌 바로 그 예수님,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에게 오셔서 회복시키신 바로 그 예수님이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동포들에게 증명하며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그 증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의 증명은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입니다. 베드로의 변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복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새롭게 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루살렘에 모인 동포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모두 변화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심하게 핍박한 자였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공원 전도를 합니다. 매주 만나는 남자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유튜브에서 즐겨 들으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께서 한 기독교 TV에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같이 보았습니다. 사모님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직 예수 믿기 전이었는데 너무 화가 나서 오살레 기도원에 가서 예수 욕이다 실컷하고 오자라는 마음으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확실하게 욕하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갔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된 자들입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변화를 에베소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아멘. 모든 성도님들은 더 이상 어둠에 머물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빛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스스로 빛나고 그 빛남으로 다른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은혜로 구원의 길을 보이신 것, 그리고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미라클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징을 말한 후에
다음 두 구절에서는 곧바로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로 주제를 옮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23절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24절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베드로가 아주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무법자들의 손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무법자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 10번 사용되었습니다. 범죄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혹은 율법이 없는 자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아노모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에서 파생되는 단어가 바로 아노미입니다. 아노미라는 단어는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규범이 무너지고 가치관이 붕괴되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개인적 불안정 상태를 말합니다. 흔히 무정부 상태라는 표현을 쓸 때 이 아노미라는 표현을 씁니다. 베드로가 사용한 무법자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의 모습에 대한 이해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사람들의 가장 일반적 특징은 스스로 법을 만들지만 그 법은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주시면서 이를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신신당부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키지만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율법 그 자체를 가장 최고의 가치로 두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지 율법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가 다른 민족은 가지지 못하는 율법을 가졌기에 그것으로 만족하는 데 그쳤고 심지어는 그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럴까요? 세상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합니다. 법은 지키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도구이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법을 지키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유익이 없다면 과감히 버립니다. 그 유익이 먼 훗날의 이야기면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앞에 유익을 추구합니다. 당장 나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그것을 믿고 지키겠다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법자들의 생각입니다. 무법자들은 그들 스스로가 얼마나 불안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불안하니 사람들은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과 노력을 합니다. 마음 안에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그 우상을 위한 수고와 노력으로 만족의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수고와 노력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법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내고 수고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법자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법자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무법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정하셨습니다. 이 무법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성경은
밀란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합니다. 거대한 함성과 외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나 이 무법자들의 함성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2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고통에서 풀리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죽음의 고통에서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에서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면서 다윗의 말을 빌려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래서 바로 기쁨입니다. 베드로가 언급한 다윗의 시는 시편 16편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시편 16편의 배경이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6편 전체를 읽어보면 다윗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기쁨 가운데 살겠다는 결단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온갖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일을 처리할 거야 라고 기도하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 자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고민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무법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며 그 부활의 기쁨 가운데 거하며 진정한 기쁨을 소망하는 우리 매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베드로가 경험한 그 놀라운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도 믿음을 그것으로 받아들이며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무법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무법자들의 손에 힘을 빌려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세상 살아갈 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에 죽으신가 장사 지으신가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 성령 충만함의 기쁨 안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